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본문 내용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가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같이 좋아하시리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불순종과 큰 종의 큰 복. 작은 불순종과 순종의 큰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 제게 참 기억이 남아있던 기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는 기억이 생각보다 좀 유난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첫 기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철들고 이게 내구나 이 자아가 생기면서 들었던 첫 기억. 저는 그 첫 기억이 뭐냐, 어릴 때 우리 집이 이렇게 좀 길쭉 옛날 한옥입니다. 한옥 단층 한옥 좀 길쭉한 대청 마루가 길쭉한데 비가 쫙 오니까 그 빗물이 쫙 흘러가면서 이렇게 빗물 방울들이 방울방울 져가지고 내려가는 그 장면이 저게 딱 제가 인생 철들고 첫 기억이 그 장면입니다. 우리 어머니께 얘기하니까 제가 2살 때 기저귀 찾고 있을 때 장면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그 다음 기억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옆집 건너가는 왜 격자 모양의 창처럼 생긴 그 창 그 너머로 이렇게 건너가면 누나들이 이렇게 형들이야 누나들을 형들이 잡아주고 뭐 했던. 그래서 왜 옛날 대문서로 마주보고 대문
철조망 하나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넘어가던 그런 기억들. 대명 5동 지금 캠프워커 바로 앞에 비행장 바로 앞에 살 때 그 기억입니다. 그때가 2살 뭐 이럴 때 기억인데. 하여간 제 첫 기억은 비가 오는데 방울 제가 내려가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제 인생의 첫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잠시 이제 시골에 살 때가 있었는데 시골 구담 하회마을 옆 동네입니다. 그 하회마을 옆 동네. 그 당시엔 하회마을이란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옆 동네가 하회마을이더만. 하여튼 그 옆 동네에 그 구담에 살 때인데 비가 왔습니다. 방학 때. 비가 얼마나 억수로 오는지 3일 내도록 집에서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 당시 우리 주변 다 가수원이었기 때문에 가수원 사과나무 보고 밥 보고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비멍 때리던 기억이 납니다. 비멍 멍하게. 요즘 뭐 멍 때리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불멍, 물멍, 뭐 비멍, 뭐 또 모래멍 뭐 이런 게 이게 뭐 멍이 유행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비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그때 막 라디오가 우리 집에는 TV가 없었거든요. 전기가 없어서 배터리 네모난 배터리 꼽은 그 이따만한 라디오에서 뭐 그 특유의 그 아나운서 어느 지역에 뭐 홍수가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라디오 방송에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그럼 제가 비를 보면서 그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서 야 그래도 우리 집은 비가 오는데 안전하구나. 비가 와도 엄마가 있고 아빠도 방학이니까 학교 안 가고 집에 계시고 형하고 같이 물론 누님은 물론 이제 대구에서 자취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비가 오는데 안전하게 집에 있으니까 참 행복하다. 비가 오는데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첩보 영화 이런 거 보면 이게 다른 나라에 가서 막 첩보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은근히 이제 미국에서 은밀하게 막 도와줘서 극하다 또 좀 위급하다 싶으면 대사관에 속 들어가가지고 보호받고 이런 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니까 주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우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산. 여러분 우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산을 쓰고 있으면 위로부터 오는 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솔직하게 손이 2개밖에 없는지라 그 우산 확 집어 던지고 싶을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귀찮아. 왜 굳이 우산 밑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우산 밑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다 맞죠? 그리고 체온 떨어지고 감기 걸리고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죠. 그 봐라! 내가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 했지! 이러면서 이제 혼나지 않습니까? 권위는 그와 같습니다. 때때로는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국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리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때로는 귀찮지만 그러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는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때때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굳이 그것을 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이 한두 번쯤은 들을 말들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럼 하지 마. 대신에 나도 너를 안 지켜줘.
내한테 시간 달라 하지 말고, 돈 달라 하지 말고,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 하지 말고, 네 살아. 그러면 입이 나가 알았쇼 이러면서 순종을 합니다. 자기가 안 지키면 그 부모님의 보호를 못 받는 걸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권위 아래서 해야 됩니다. 이게 상호 가족은 서로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죠. 가족 아들은 아들의 책임을 져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지고 서로 그래서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욕들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 필독서 중에 하나죠.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존 비비어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무 성미가 까다로워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 아들이 장난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아들은 늘 선생님의 화풀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심심찮으면 이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듣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도가 심하다 해서 이 비비어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전학시키죠. 전학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서 전학을 시킵니다.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은 방임주의라 애들을 너무 풀어놔요. 단속을 아예 안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존 비비 목사님 부부가 고민 끝에 어떻게 합니까? 돈은 더 들지만 사립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 선생님은 아주 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숙제를 내고 이럴 때는 아주 엄하지만 아이들이 놀고 또 자기들의 꿈을 펼치고 할 때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다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교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부모님은. 근데 아들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왜? 조금 전에 학교는 그 전에 학교는 방임이었거든. 아무것도 안 해도 숙제 안 해가도 뭐라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숙제해야 되냐고 막 그럴 때 선생님이 우리 비비어 목사님이 그렇게 했죠. 네가 만약에 학교에 다니기 싫고 숙제하기 싫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프리카 앙골라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면 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가 형통해지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때, 눈 올 때, 태풍이 칠 때 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 아말렉에서 죄인인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 해라.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할 것을, 사정을 봐주지 말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완전히 다 진멸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지지난주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멸, 하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침받았다라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소집령을 내리니까 몇 명이 모였다? 무려 21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21만 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각 왕을 살리고 가축에 하찮은 것들만 죽이고 살찐 것 좋은 것은 남겨서 살려서 끌고 옵니다. 이것을 사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어디냐?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살리고 살찐 짐승 몇 마리 살린 것은 아말렉을 진멸시켜낸 명령에서 뭐 별거 아니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실망을 하십니다. 11절이죠. 11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 심판의 메시지가 23절입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신 말입니다. 죽은 신, 죽어버린 신,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겠다, 왕이 되게 하신 축복을 거두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처럼 무서운 비극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실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열린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방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뭐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19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자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청종, 듣는 것 이랬습니다. 듣는 것, 청종.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청종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은 정종 이렇게 또 올릴 때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가 존정 뭐 이런 생각하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청종, 여러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우리가 연초에 되면 이제 한번 자주 묵상을 합니다.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내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어라. 지혜가 외치는 자의 소리를, 지혜가 외칩니다. 뭐라고? 지혜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계속해서 들으라. 여러분, 청종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듣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잘 듣게 되면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이 되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여러분, 사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변명은 변명이겠지만 했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 안에 들려오는 탐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사무엘의 선고를 듣자마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변명이 겁니다. 사무엘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백성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백성의 말을 더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저를 봐.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의 종이 되었다? 백성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지금 사무엘상 우리 큐티 끝났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왕권. 근데 백성들의 말을 안 들으면 이 왕권이 흔들릴 것 같거든. 여러분, 자, 몇 명이 모였다고? 21만 명이에요. 21만 명을 모여서 아말렉을 쳤어요. 그랬더니만 대성을 했죠. 그런데 왕이 명령을 합니다. 다 죽여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래서 죽이다 보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명령 듣지는 않잖아요. 불만 어린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아니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전리품 하나 없어? 그런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그러면서 또 그런 말을 들은 또 이제 장군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설거머니 왕이시여, 굳이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굳이 다 죽일 필요 있습니까? 살찐 거 달라가지고 백성들 나눠주면 백성들도 좋고 다음에 또 모으려면 더 잘 모을 거고 그리고 또 참 이 전리품 그 승리하고 왔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왕 탁 사로잡고 전리품 쫙 끌고 가는 거하고 뽀대가 다르잖아요. 뽀대가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찐 놈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왕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겸사겸사 기가 속할 겁니다. 자, 이때 백성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럴 것 같아. 인정받고 왕권도 강화되고 아가왕 살려가면 정치적으로 수많은 유리한 이익들이 있고 또 모르죠. 또 아가왕에게 신문하면 또 보물을 또 어디 숨겨놨다고 또 말할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살려주는 게 정치적으로 보나 왕권 강화를 보나 하여튼 재물을 보나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살립니다. 백성의 말을 안 들으면 이 괜히 또 왕 명령 따랐다가 쪽받찬다. 야, 다음에는 가지 말자 이러면서 리더십이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결국 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비결, 다 죽이고 초라하게 돌아간 게 아닌 게 아니라 화려하게 개선 장군이 아니죠. 왕이니까 개선 왕의 행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 나오냐?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에베네셀이잖아요. 기념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 받는 것이 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14절에 사무엘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다 멸절을 하려겠는데 이 소리가 웬 소리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여러분 불순종은 반드시 무엇을 낳습니까? 변명을 낳습니다. 불순종은 핑계를 낳고 불순종은 거짓말을 낳고 불순종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서 참된 회개에서 등을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가 일어난답니다.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 불순종하는 그 행동을 반복해서 행하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술 먹지 마라 하면, 그래서 선배들이 하는 조언이 뭡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된다, 이렇게 합니다. 한 번 하면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미혹의 휘장이 마음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미혹의 휘장이 마음을 듣는다.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되냐? 죄를 깨닫는 감각이 둔해지며 결국 그 감각 대신 논리적인 판단을 낳는다.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만약 내 논리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명분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권위에 순종하지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수긍되지 않으면, 수긍이 안 되면 내 생각 판단에 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존 비비 목사님은 반항, 오늘 성경에서는 거역하는 죄는 사술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곁길로 빠지는 이유는 바로 반항입니다. 근데 이 반항이 노골적이지 않고 미묘하기에 더욱 무섭다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대부분은 깨닫게 되지만 당시에는 내 명분이 너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처럼 지지난주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으려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다윗처럼 마음 아프지만 깨진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돌이키도록 역사하십니다.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또 미혹의 휘장이 두꺼워서 자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낸다는 거예요. 메신저, 사울을 보낸 것처럼 메신저를 보냅니다. 물론 요즘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신저는 누구일까요? 부모님입니다. 친구입니다. 성도님들입니다. 구역장입니다. 셀 리더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이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고 있으면 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말하죠. 발람 선지자 말 안 들으니까 나귀가 말을 해버리죠. 네가 나를 왜 치냐 이러면서 나귀가 말을 해버립니다. 참나,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베드로의 메신저는 뭐였습니까? 닭이었습니다. 닭. 오늘 지금 사울의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너 왜 불순종하냐? 라는 메신저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조은국 목사님이 오셔서 소금물 얘기, 바닷물 얘기했습니다. 자, 바닷물의 염도는 소금 몇 퍼센트? 3%. 여러분, 3%의 소금만으로 바닷물은 짭니다. 그냥 짠 게 아니에요. 짠 정도가 아니라 써요, 써. 요즘 동해 바다 가가지고 얼마 전에 가가지고 내 난생 처음으로 바나나 보트인 거 뭔가 한번 탔는데요. 와, 비가 오는 날에 탔거든요. 막 푹푹 하고 물이 튀는데 떨어질까 봐 얼마나 겁나는지, 비가 오니까 바다가 더 시커멓고 더 깊어 보이고 얼마나 막 꽉 잡았던지 나중에 이게 몸살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 눈에 들어가는데 눈을 못 뜨겠는, 너무 짜가지고 바닷물이 정말 짜요. 얼마나 짠지. 물론 사해 물은 더 짭니다. 근데 사해 물도 이게 5%거든요. 근데 바닷물 3%가 그렇게 짜요. 우리가 음식물이 먹을 때 보통 1% 내외랍니다. 좀 싱겁게 먹은 사람들은 한 0.8%, 좀 짜게 먹는 사람들은 1.1 내지 1.2 정도. 그러니까 보통 1% 내외거든요. 그런데 3%니까 이게 얼마나 짜겠어요. 이게 바닷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100%가 소금이 아닙니다. 그래도 짭니다. 그걸 우리는 바닷물
소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물.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불순종이 아니라 3%만의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1%의 불순종도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아각 왕을 남겼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는 안 맞지만 그냥 1%라 한 명이니까 1%라 합시다. 한 명을 남겼습니다. 1%의 불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 개역 성경에서는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술. 여러분 사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케셈입니다. 케셈. 이 케셈이란 단어는 여러분 점술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악한 목적의 주문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령의 힘을 빌려 행하는 마술 따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점치는 죄라고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폭을 좀 좁혔다라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불순종이 뭐라고요? 사술의 죄.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우상숭배와 똑같다. 불순종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사탄교,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사탄교로 완전히 넘어갔죠. 샌프란시스코는 사탄교의 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교 경전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교 경전의 제1계명 네 뜻대로 할지어다 합니다. 네 뜻대로 할지어다. 사탄교에 입교하기 위해서 침례받는 게 아니고 입교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학생들을 범한다든가 또 뭘 문구를 훔친다든가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을 행하면 사탄교에 입교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술이 사탄교와 연결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사술과 같다. 불순종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불순종.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제가 지금 성경 한 구절 펴보세요. 열왕기상 10장 28절 띄워주십시오. 화면에 열왕기상 10장 28절 성경을 펴셔도 되고 여러분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성경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놓은 것들이 많은데 그 좋은 예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열왕기상 10장 28절입니다. 자, 저 화면 띄워주십시오. 열왕기상 10장 28절 띄웠습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화면이 좀 작지만 여러분 충분히 보시리라 믿습니다. 성경 참고해서 되었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제 10장 28절 시작. 예, 이게 지금 개역 한글이죠. 예, 개역 한글. 예. 자, 개역 개정으로 바꿔보십시오. 본문 성경 누르면 개역 개정으로 바뀝니다. 본문 성경 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본문 성경 저 위에
마우스패드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냥 봅시다. 자, 이집트. 자,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자,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이집트에서 말과 그리고 아마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상인들이 한값에 아마실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이제 왕의 상고에 갑옷을 준 거 사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을 사왔네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범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 이 구절에서 솔로몬의 타락의 첫 출발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왕이 세워질 때의 일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금한 것이 있습니다. 왕에게 금한 것. 자,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하면서 17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근데 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솔로몬은 다 어겼습니다. 다 어겼는데 그 출발이 뭐냐? 말을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뭐냐? 은금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아내들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말을 사오는 거 문제됩니까? 하나님이 왜 말을 사오지 말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이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무슨 죄 짓는 겁니까? 말은 죄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말이, 이 당시에 말이, 특히 이집트의 준말은 무엇에 비료하냐? 쉽게 말하면 최상급 말입니다. 최상급 말. 여러분 지금으로 치자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이런 고성능 자동차를 들여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사는 것이 문제도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차를 사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동이 영적인 상태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욕망과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고 싶은 마음, 바로 말을 사오는데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순종인데요, 천만에요. 작은 불순종은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최초의 불순종이 나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순종하면 영원히 살지만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랍니까? 죽지 않아. 네,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한 게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마라 한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 꼴딱 망해 이 말이죠. 여러분 죽기는커녕 더 명석해져, 더 총명해져, 죄악을 분별하게 돼, 지혜로워져. 그래서 그 유혹에 져서 따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탄처럼 됐죠. 죄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영적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사는 동안의 질병과 고통으로 엉겅퀴와 가시밭길이 열리게 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선을 얻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욥기 3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12절에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반항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스스로 혼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통과 마귀의 방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가라 할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께 순종, 인간의 몸으로도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이 당신을 기다림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러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아시고도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마침내 로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기대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곧이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강분으로 바뀌게 될 것 다 아셨지만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로마서 5장 1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 생활 아닙니까? 믿음 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믿음 없이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아들도 다시 얻었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은 순종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회색 지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생활을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 걸치고 한 번은 세상에 붙이고. 여러분, 어찌 보면 믿음 생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말세 그때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정령에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23장에 말한 마지막 때 멸망 때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언제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담,
미혹으로 인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사탄의 미혹이죠. 그리고 말세도 미혹들이 들어옵니다. 누구의 미혹? 사람의 미혹. 하나님과 목사의 말보다 신천지의 말을 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에 더 청종하는 것입니다. 찬송보다 세상의 놀이를 더 즐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작은 불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지지 말고 사울처럼 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비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유익이 있든 없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 속에서 순종함으로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변의 반대에도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큰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울은 작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여호와 말씀에 다 순종했다라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 제사 드리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요? 사무엘이 돌이켜 가고자 할 때 사무엘을 붙잡고 옷장을 찢으면서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가서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함께 예배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여지는 것. 사울은 거기에 모든 목적이 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었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제사 핑계를 냈습니다마는 제사는 그에게 안중도 없습니다. 왕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범죄했다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범죄했다면서 나와 함께 가서 제사 드리자. 한마디로는 내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하게 하지 마라. 이게 더 큰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인정을 받았고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 숨어있는 나의 욕심은 무엇이며, 제사라고 명분은 내세우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작은 불순종인데요가 아니라 그 작은 불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작은 순종은 위대한 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작은 불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큰 능력 앞에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 이 불순종의 모습이 아버지 바로 나의 모습이며 아버지 나의 아버지 뜻인 것을 아버지 뜻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더 청정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단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전략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에 청정하며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작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작은 불순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처럼 망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의 기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버지 손해보게 하는 같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며 그것이 축복의 길이며 그것이 형통의 길임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의 흑단한 거짓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창림하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